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한 이 상황들은 다윗의 삶에서 잠깐의 평안 그리고 안정,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쁘게 맛보다가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대면하는 순간 바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결국 블레셋 땅으로 내려왔고 그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이름 짓는 그 왕의 인정을 받아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었습니다. 거기를 성으로 얻고 거기에서 마치 왕 노릇하듯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아내도 둘이나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지위에 있기 때문에 비록 블레셋 땅에 와 있지만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만한 정도로 안정감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블레셋 왕을 속이면서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계속 거짓을 표하고 네게브 지방, 이스라엘 남쪽 네게브 지방에 가서 자기가 전쟁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 밑에 쪽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치면서 자기가 그 전략한 노획한 것들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스스로가 이제는 점점 블레셋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29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정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경계까지 나아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전쟁을 벌이는 그 자리에 다윗도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모면하라고 애를 썼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과는 전쟁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반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30장 1절의 이야기라는 거죠. 시글락에서 출발해서 하루 반 떨어진 거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루 반을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왔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이 다 불탔고 모든 재산은 다 뺏겼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끌려갔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안정감을 누리고 이제 좀 살만한 것 같고 이제 좀 뭔가 가정을 이루고 삶을 설계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치시고자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하는 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도 바닥이었고 가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으며 경제적으로도 이제 파탄이 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자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원치 않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나를 치시는가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 주보에 임경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잠깐 실었는데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불교 국가에서 종교를 바꿔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선택이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원점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가서
예수 믿자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게 지금 뭐냐.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시간을 더 잘 이기게 되고 이 순간이 더 좋아졌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히려 면박을 주고 거부를 하니까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그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살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과연 나로 이렇게까지 힘들게 되는 원인이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괜히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괜히 블레셋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짓말 하려고 이스라엘 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친다라고 얘기하고 내려가서 아말렉 사람 쳤다가 그 아말렉 사람들의 보복을 이렇게 당하는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를 분석하다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지 못한 채 원망과 분노로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술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단절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이까지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이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왜 답이 되어주지 않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라는 거죠.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냈다. 이게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저 밑바닥에 감춰졌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심의 가치라는 거예요.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끝난 것 같은 바로 그때에 감춰져 있던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이런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원망하고 다 똑같이 슬퍼서 다 똑같이 지칠 정도로 통곡하고 난 다음에 한쪽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책임자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변명하고 뭔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면 그러면 뭘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맞서 싸워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인 것 같은데 진짜 용기는 뭐냐?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이유를 대는지 이유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와 같이 약점도 있었고 또 우리와 같이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는 삶의 선택도 있었고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좀 평안한가 보다 생각해서 깨졌던 가정도 내가 다시 만들어가고 내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여기다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윗을
포기하거나 버려두거나 다윗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용납하거나 타협하면서 다윗을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끊어내버릴 것은 끊어내버리고 두 번 다시 그 삶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져가시기 위해서 계속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그 시간들을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와서 내 백성들에게도 내가 이제 돌맞을 처지가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을 일으키시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될 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택하기 때문에 되어지지만 선택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닥에 와서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블레셋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한 600명도 아니고 내게 남은 것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쌓아가는 중요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낸 자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끝이 도대체 어딘가? 인생의 끝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요. 안 좋고 어려운 소식들로 기도를 부탁하는 소식들을 계속 듣습니다. 췌장암에 걸렸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실직이 됐다. 여러 가지 일들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또 그런 소식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작은 누님이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매형이 대장암에 걸렸다.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수술 잘 맞춰서 대장암이 어느 정도 삶을 위협하지 않는 단계에 왔는데요. 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간으로 전이돼가지고 간에 10군데 암이 들어가 있다. 수술을 해도 살아날 확률이 30%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답을 주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암의 권위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수술해 주겠다고. 그래서 10군데나 퍼져 있는데 또 수술을 했어요. 이제 좀 괜찮나 싶은데요. 갑자기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왜 그런가?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수파박테리아에 감염이 된 거죠. 제가 이게 뭔가 해가지고 문지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이 약자가 뭡니까? 했더니 가장 골치 아픈 상황에 만났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버리면 쓸 약이 없잖아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다고, 앞으로 항암이 남아있는데 계속 기도해 달라고. 뭐 이게 좀 끝이 있어서 두 번 다시 위협이나 염려가 없다, 뭐 그럼 좋겠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생명은 죽을 육체에 담을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지나가는 흔적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새 삶으로 우리가 새 육체에 담아 살을 날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매여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한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끝을 하나님은 결코 동의하실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다시 아내들을 회복하고 다윗이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일구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후로 또 계속 사울 가문과 10년 넘게 계속 갈등의 상황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굳건하게 세웠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조건은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삶에 어디가 가장 좋은 자리인가? 제 아들도 제 딸도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빠는 나중에 어디 가서 살면 좋겠어? 좋아하는 이야기들 서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삶의 거처를 두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자리는 늘 불안하고 늘 근심되고 늘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중심에 매여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도 모든 뜻을 여기에 두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순간에 내가 어떠한 성을 쌓고 어떤 만족을 누리며 어떠한 삶의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밖에서부터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소망을 얻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용기를 얻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